자, 오늘은 사도행전 이제 두 번째 시간, 성령 받기 전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그 당부, 부탁의 말씀을 우리는 함께 들었습니다. 그게 8절이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 마지막 유언, 이 부탁을 듣고 우리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휙 올라가셨어요. 그렇게 올라가신 예수님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멍하니 하늘만 보고 있었어요. 야, 예수님 올라가셨어. 그 멍하니 그 보고 있으니까 그때 천사들이 다가와서 말해요. 야, 이제 그만 봐. 그만 봐. 예수님은 결국은 지금 올라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언젠가 다시 내려오실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마.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였어.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막 정신이 이제 번쩍 드는 거죠. 아, 그렇지.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지. 이러고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막 생각하고 이제 그들이 감람산이라는 게 올리브산이라고 그래요. 올리브 마운틴.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한국식 이 한자식 표현하면 감람산 이러는데 이제 그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제자들은 곧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부탁, 이 당부의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이 말씀에 대해서 단순하게 순종했습니다. 저는 이 제자들이 참 귀한 모습이 이 장면인 것 같아요. 참 제자들이 흠도 많고 허물도 물론 있었지만 저는 이 제자들의 훌륭한 점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바로 단순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남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아직도 시퍼렇게 눈을 뜨고 서슬이 퍼렇게 그렇게 그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이었고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그 일당들도 예수를 따르는 놈들이 또 누구야 이러면서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 출발해야지. 근데 예루살렘은 좀 빼고 좀 사람 좀 없고 좀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 좀 없는 그런 좀 조용한 도시 그런 마을에서 우리가 시작하면 안 될까? 막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요. 방해가 좀 없고. 그런데 하필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부탁한 곳이 예루살렘에 남으라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막 죽인 사람들, 모함했던 사람들이 막 동네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야, 저 자식들이 그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래 막 이런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제자들이 다시 돌아가기란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냥 거기에 순종을 해요.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고 믿음 생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고 밖에 나가서 살면서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삶에 어려운 일, 복잡한 일이 생길 때 여러분들이 조금 단순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일이 쉬워집니다. 생각보다 일이 잘 풀려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제 제 생각도 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신도중앙교회로 올 때 제일 걱정이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마 제 상황이 되면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새벽 기도였어요. 새벽 기도.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는 매일 안 나가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막 교역자들이 많아서 빠져도 그렇게 티가 안 났다고요. 근데 여기는 제가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지금은 안 하는데 그때는 차량 운행을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에 못 나오면 우리 권사님들이 새벽 예배를 못 나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벽 예배가 얼마나 부담이었겠어요. 이거 빠지면 안 된다. 이거 꼭 와야 된다라는 막 그 생각.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신도중앙교회를 딱 와서 새벽 예배를 나가는데 생각보다 그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이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저에게 대단한 능력을 주셔서가 아니라 새벽에 일어나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고민할 여지가 없어요. 그 전에 있던 교회는 새벽 예배를 갈까 말까, 오늘 내가 안 가도 티가 안 나겠지, 그래도 가야 되나, 새벽에 이 고민하다가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도중앙교회 왔더니 여기는 여러분 가지 말까? 이 고민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일어나면 무조건 가야 되는 상황. 내가 안 가면 권사님들이 못 오셔.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의외로 이 어려운 일이 쉽게 제가 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할 때 이 신앙의 삶과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갈등과 고민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걸 하는 게 이게 죄가 맞나? 이건 또 죄는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순간들. 그때 여러분 일단은 말씀에 단순하게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어쩌면 그게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하고 가장 현명하고 빠른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의 고민의 순간, 갈등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단순하게 한번 믿음으로 결단해보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결국 들어왔어요. 자, 근데 이 모인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그 면모, 그 멤버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게 13절에서 15절에 이제 나오는데,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여기 모인 멤버를 이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는 거죠. 자, 하나씩 한번 볼게요. 먼저 예수님의 제자 잘 세보면 여러분 헷갈리지만 11명이에요. 11명. 11명이 모였대요. 그러면 11명 모일 수 있지, 이런 분도 있을 거고, 성경을 조금만 아는 사람은 한 명은 어디 있지? 예수님 12제자일 텐데 한 명 어디 갔나?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그 제자였던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 벌써 딱 이름 들으면 느낌이 안 좋잖아요. 잘 생각해봐. 우리가 어디 가면은 친구들 중에 무슨 요셉이, 요한이 막 성경 이름 많잖아요. 근데 유다라는 이름 들어본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겠죠. 가룟 유다라는 예수님 제자가 있었는데, 이 가룟 유다가 그 12명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그 제자들의 무리에서 이제 회계를 담당하던 사람이어서 돈.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머리가 좋고 계산이 빠르고 이런 사람이었겠죠. 근데 나중에 이 가룟 유다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전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으로 내 삶이 그렇게 잘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그가 결국은 예수님을 그 은 30냥을 받고 팔아넘겨요. 그러니까 유다는 배신자의 어떤 상징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넘기고, 또 이게 착해.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라는 그 죄책감, 그래서 예수님을 죽게 했다는 또 그 죄책감에 결국은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아주 성경에서는 비극적인 인물, 그리고 안타까운 인물로 소개가 되죠. 그래서 그 가룟 유다 빼고 지금 11명이 모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14절 보면 여자들도 모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 조선시대 못지않은 가부장적인 문화였어요. 여자가 감히 어딜 이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자들도 모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는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하고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누구나 다 열려있고 평등한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나오는 사람 중에 예수님의 형제들도 모였어요. 예수님의 형제들. 당연히 예수님도 형제가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이후에는 이제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성도들도 다 그 자리에 모였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모인 이 12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적당히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나는 정말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이었다고요. 사실 예수님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한 500명 정도가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당시에 예수님의 그 실제 그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들은 한 500명 정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모인 사람들의 수는 몇 명? 120명이에요. 120명? 뭐 무슨 이유에선지는 잘 모르겠지만 380명은 그냥 안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모인 이 120명만 나중에 성령의 임재를, 성령님을 뜨겁게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80명은 어딜 갔을까? 380명은 뭐 배신자들인가? 저는 380명도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어쩌면 예수님보다 내가 돈을 벌어야 될 일들, 내가 장사해야 될 것들, 내가 가서 농사 져야 될 일들, 내가 결혼도 해야 되는데, 데이트도 해야 되는데, 친구들 만나야 되는데, 아마 저마다 자기 삶에 바쁜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이 밀리니까 결국은 그들은 끝까지 성령의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성령의 임재,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 지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대다수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성도가 어떤 성도인 줄 아세요? 간혹 목사님들, 목회자들 너무 세속적으로 봐서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겠지, 뭐 교회를 잘하는 사람이겠지, 이렇게 여러분 마냥 그렇게 추측하시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목사님들이 혹은 전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헌금 많이 하고 뭐 봉사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리를 지켜주는 성도들이에요. 자리를 지켜주는 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이 자리에 지금 있는 우리 친구들이 와서 사실 너희들이 설교를 누워서 들을 일은 물론 없겠지만 누워서 듣든 와서 졸든 계속 이거 언제 끝나나 시계를 보든 그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늘 자리를 지켜주는 선생님들이 있죠. 막 탁월하게 뭘 대단한 일을 잘하고 이런 교사들, 이런 선생님도 물론 좋겠지만 사실은 묵묵히 그냥 그 맡겨진 자리를 지켜주는 선생님들, 그런 교사들, 그런 분들이 목회자들에게도 더 감사하고 소중한 분들이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교육부를 할 때 간혹 가다가 교회 학교 선생님들, 우리 교회 아니었어요. 그때도 간혹 청년 교사들이 좀 그런 일들이 있어요. 막 주일날 이제 예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와가지고 전사님 제가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영적인 제 상태가 아니에요. 저 오늘은 얘네랑 같이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그리고 그냥 저 분반 공부 못 들어가요. 저 그냥 갈게요. 이러고 가는 청년들, 교사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가면 그 반은 누가 들어가요? 그 반은 누가 지키냐고요. 그러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내가 분반 공부를 안 들어가는 게 책임감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무책임한 거라고요. 오히려 내가 감당할 상태가 아닐 때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힘들지만 성령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생활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막 하게 될 거고, 근데
언제나 우리가 100% 완벽한 컨디션으로 일하고 봉사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나 오늘 몸 상태가 안 좋아, 나 컨디션이 안 좋아 이러면서 그냥 그 자리를 떠나는 그것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자리, 나에게 맡겨진 자리를 그래도 함께 버티고 견뎌주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렇게 120명의 사람들이 자리를 지켰어요. 그렇게 다락방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뭘 했는가? 그게 14절인데 14절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락방에 모여서 막 멍하니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수다 떠는 것도 아니었고요. 막 회의를 하고 뭘 한 것도 아니었어요. 거기에서 그 120명의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고 그리고 거기에서 오로지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 이거 너무 우리에게는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라고 너무 그냥 상투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12명이었는데 12명이 어떻게 항상 사이가 좋았겠어요. 이 12명 간에도 약간의 긴장 상태와 약간의 그 갈등과 분열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였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 두 아들이 예수님의 그 12제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한국 엄마보다 더 극성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 나중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아들을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은 예수님의 우편에 좀 앉혀주십시오. 이 얘기를 해요. 이 엄마는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될 거라 생각했을까요?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됐을 거라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해요. 그런데 이걸 보고 예수님이 이제 안타까워하시죠.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를 잘 모르는구나. 내가 말하는 건 그런 자리가 아니야. 근데 더 웃긴 건 여기에서 다른 제자들이 그걸 보고선 나중에 마태복음 20장 20절 보면 나와요. 그걸 보면서 분개해요. 화를 내요. 제자들도 어리석은 거죠. 뭐야, 쟤 왜 예수님한테 청탁을 해? 저 엄마는 비리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저 우편은 내가 가야 되는데 좌편은 내가 가야 되는데 제자들도 똑같았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는 이 12명이 모였지만 그 가운데는 경쟁도 있었고 서로 미워하는 마음도 때론 있었고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하나가 된 마음으로 성령을 기다린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계속 읽다 보면 이 사도행전 속에 마음이 하나가 된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 이런 표현이 되게 자주 나와요. 이게 강조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행전은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도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역사들.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사람이 있는 그 공동체 그 가운데에는 하나가 되게 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요즘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 되게 부끄럽잖아요. 한국 교회 진짜 막 별의별 이상한 목사님 있고 한국 교회 막 이상한 뉴스들 나오고 막 목사님들 이상한 짓 하고. 그런데 저는 그런 거와 더불어서 요즘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위기일 수 있겠다라고 느끼는 징후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갈라져서 싸우지 않나요? 정말 이념이라는 문제로도 싸우고 남녀로도 싸우고 어른과 청년 간의 갈등, 목사님은 장로님들과 싸우고 막 이런 너무나도 많은 갈등들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국교회 안에 진짜 이런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능력이 다시 한번 임재하셔서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또 목사님들과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한국교회를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욕만 할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 한국교회를 좀 하나 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불어 여러분들 안에도
아마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들 주변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껄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를 참 불편하게 하고 저 사람 저 존재만으로도 날 참 힘들게 한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가 풀어야 될 이 땅의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그 문제를 풀어야만 하늘에서도 하나님도 그 문제를 도와주실 수 있고 푸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관계의 문제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해서 직접 풀어주실 수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풀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너가 풀어야만 나도 그 문제를 손쓸 수가 있어. 그래야만 그 관계를 나는 풀어줄 수 있어. 그래야만 내가 임할 수 있어. 그래야만 성령이 역사할 수 있어.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까 모르겠는데 1907년이에요. 옛날이죠. 그 북한에 있는 평양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사진 한번 봐요. 인원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그 당시에 평양에서 오죽하면은 저기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너무 저기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게 지금 우리 이 남한까지 쫙 내려왔던 거예요. 엄청난 역사였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시작됐는 줄 아세요?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은 바로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라는 곳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부흥 운동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부흥 운동 이전에 해외에서 온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한국에서 안수받고 목사가 된 분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어요. 묘한 긴장감. 왜냐하면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 한국 보니까 답답하고 뭐 문제되는 게 있거든요. 막 얘기하죠. 근데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또 그건 당신들이 우리 문화를 몰라서 그런 거다 이러고 막 서로 막 욕하고 질투하고 막 알력 다툼과 막 이런 게 있었다고요. 그런데 장대현 교회에서 어느 날 저녁 부흥회 집회가 열려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한국 목사님들과 그리고 해외에서 온 외국 선교사님들이 서로 회개하는 자신들의 어떤 잘못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우리가 뭘 잘못했다. 내가 이런 걸 회개합니다. 막 이것이 시작이 되고 그날 밤 그것이 끝나면서 그리고는 그것이 확대되기 시작해요. 이제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간에 그리고 장로님들 집사님들 간에 이 성도들 간에 서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못과 이 죄의 문제들을 막 눈물로 밤이 새도록 토로하는 그런 시간이 벌어진 거예요. 막 내가 누구를 뭐 때렸는데 뭐 그걸 내가 갚겠다. 뭐 내가 뭐 불륜을 저질렀는데 내가 이제 이걸 청산하겠다. 막 오죽하면 그때 당시의 기록을 보면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지옥문이 열린 것 같았대요. 지옥문이. 너무 흉악하고 정말 참혹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도 거기에서 막 눈물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한국의 어떤 대부흥의 운동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저는 꼭 우리 신도중앙교회에 있는 청소년,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세상에 나가서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있는 그곳이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하나된 마음, 한 마음으로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재밌죠? 그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가졌다, 회의를 했다, 뭐 논쟁을 했다, 계획을 짰다 이런 말 없어요. 오로지 기도에만 전념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많이 비교가 되죠. 우리라고 하기엔 여러분들에게 너무 미안해요. 저는 기도를 하면서도 늘 제 마음 한켠에는 다른 무언가를 생각해요. 기도는 기도대로 해요.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기도는 기도대로 하면서도 여전히 내 편법과 내 방법, 내 계획은 그대로 갖고 있는 거.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기도를 안 하는 거에 있지 않나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내 의사결정과 내 인생의 방향에서 메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이드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이 겪게 되는 신앙의 고민이라는 거죠. 근데 이해도 가죠. 간혹 우리 생각에는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유, 기도만 하고 있으면은 팔자 좋네, 시간 많은가 보네, 야, 뭐 시간 그렇게 많아? 이런 식으로 기도만 하고 있는 모습이 결코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3이에요. 고3이 그런 사람 없지만 그래도 말릴 텐데 매일 기도해야 되는데 막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있고 막 이래봐요. 그럼 사람들 그렇게 좋게 안 볼 거라고요. 그런데 한 번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가장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그 방법, 그 기도가 사실은 그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이었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고 가장 지름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는 단순했어요. 모여서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그렇게 열흘 동안에 정말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예배당에 오면서 와서 앉을 때 잠깐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기서 여러분 오기 전에 예배를 준비할 때 소독약 뿌리면서도 야, 여기는 뭐 또 한나가 앉겠네, 여기 뭐 서연이 앉겠네, 뭐 여기 누구 앉겠네 이러면서 한 명씩 보면서 생각하고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예배당에 왔을 때 기도가 습관이 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쓴 책을 보다가 그런 표현을 봤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젊은 분이었어요.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천은,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충전기가 없는 스마트폰이나 다름없다. 어때요? 여러분 좀 공감이 되세요? 우리 스마트폰 들고 다니다가 충전기 없으면 막 불안해하고 막 이제 그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그 힘과 에너지를 우리들은 받지 못하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들이 아무리 열정 있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결국은 공급받는 힘이 없으니까 픽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참, 근데 그렇죠. 우리는 충전기 없고 콘센트 없으면 불안해하면서도 왜 기도는 안 하는데 전혀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충전기만큼이나 기도를 사모하고 기도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확 그냥 거기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와, 그 상황에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이것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가룟 유다의 사건이었어요. 가룟 유다, 은 30냥에 팔아넘긴 그 사람, 스스로 목숨까지 끊고. 근데 이 가룟 유다 얘기를 다시 꺼내는 게 참 뜬금없잖아요. 너무 분위기 좋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들 가운데. 생각하기조차 싫고 정말 그 이름조차 꺼내기 싫은 그런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가룟 유다의 사건부터 너희들이 먼저 해결했으면 좋겠구나,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안에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건이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 문제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직면하기 두렵고 내가 마주하기 싫고 때로는 그걸 다루는 게 고통스럽기도 하고 치사하고 나에게 너무 수치스러운 그런 문제들.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거예요. 힘들더라도 너희들이 그것을 건드려서 해결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새롭게 되고 진정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각자에게 지금 생각나는 그런 나의 가룟 유다와 같은 일들, 그런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문제를 생각나게 하시는 건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거 도망가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그래서 평생 그걸 가지고 내 어떤 족쇄가 돼서 그걸로 고통받고 시름시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변화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 가룟 유다의 새로운 후임자를 뽑는 과정에 이제 들어가요. 그런데 어떻게 세웠는가 하면 21절 22절을 보면,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함께 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기준은 단 하나. 주님과 항상 함께 있었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십자가를 체험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체험이 있는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이 있는 사람이 그 12번째 제자로 다시 뽑혀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증인이란 세상 어디에 가서도 내가 예수님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막, 야, 너 교회 다녀? 야, 너 일요일날 뭐해? 너 진짜 교회 다녀? 이러고 물었을 때, 가끔 가긴 가는데, 내가 글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 믿나? 믿는 것도 아니, 믿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엄마가 가라고 그러니까 가고. 근데 너는 내 안에 어떤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이 없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다가 갑자기 너는 하고 물어보는 거죠. 걔가 만약에 교회 다니면 나도 예수 믿어. 근데 걔가 난 교회를 안 다녔는데 나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싫은데 이러면 나도 사실은 그냥 가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입장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어떤 제자로, 예수님의 영적 리더로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2명의 후보군이 좁혀졌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참 놀라운 건 여기에서도 제자들이 참 성숙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가 답을 정해놓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요. 예수님, 제가 이런 비전이 있고 이런 꿈이 있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오늘의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어떤 고민 끝에 선택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하실 수 있도록 선택권을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우린 답 정해서 가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뭐 할게요.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우린 늘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런 길과 이런 길 중에 하나님이 선택해 주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주도권을 여러분이 쥐지 않고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주도권 다 내어드리고, 그래서 새롭게 뽑힌 사람이 바로 마띠아라는 사람이었어요. 마띠아가 엄청나게 뭘 대단한 일을 했고 뭔지 했는지는 우린 성경에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조건으로 예수님을 체험했고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그 역사적인 12명 가운데 그 빈자리를 채우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12명이 완성이 되면서 성령을 받을 준비가 다 끝났어요.
이제는 성령님만 오시면 돼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는 그 사건이 이제 펼쳐지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